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아마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는 말씀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역사나 또 신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여러 사람이 썼지만은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그 맥락을 같이 한 것은 누가 썼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글자 한자 한자에까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다 중요하죠. 성경 어느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하지 않는 그런 구석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 이제 그 중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사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기사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말씀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는데, 이르시되나 가라사대나 이 말이 말씀하시되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되 하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었고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했고요. 내려가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그 단어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고치거나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구속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누가 방해하고 해방하고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변함없고 우리에게 꼭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말은 기억하고 그래야 설교들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항상 결론은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자부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부심, 구원의 자부심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구속을 당하고 매임을 받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신을 이 디모데후서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다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왜 교회를 다니는가 아니까 이렇게 좋아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경 기록 당시에 가장 큰 세력이 유대인의 세력과 그때 당시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그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배반한 이단의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라는 나라도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삼을 정도로 되지만은 초창기에는 로마가 굉장히 많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주님이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다른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로마 사람들은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고 다니는 이것을 굉장히 로마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일이잖아요. 뭐 바울이 무슨 돈벌이를 위해서 사기를 쳤습니까?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영원한 구원을 얻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으면 누구라도 뭐 상을 주고 뭐 칭찬을 해도 뭐 시원찮은데 그런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뭐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시는 대로
그 감옥에서 더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뭐 좀 긴가민가 하거나 좀 의심쩍거나요. 또 예수님 믿어도 뭐 별 거 없이 그냥 뭐 좀 뭐 행복하고 기분 좋게 이런 정도 같으면 사도 바울이 포기했을 거예요. 뭐 좋지도 않은 이걸 뭘 전한다고 뭐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고 뭐 사형을 당하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니 나라도 좀 잘 살지 그까짓 거 별거 아닌 거 뭐 아주 그랬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큰 복음 속에 있는 그 구원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뭐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 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나 한 사람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묶어줄 수는 없다. 나는 묶여 있어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절대로 묶여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성성해 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굉장히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고 정통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공부를 많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뭐 정통적으로 율법을 알았던 구약 성경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또 여러분 나중에 또 오해하실까 봐 제가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릅니다. 히브리서가 조금 바울이 쓰신 서신하고 다른 문체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은 항상 먼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나 뭐 누구가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그냥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1장 시작하면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게 뭐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참 의미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안 믿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확실히 뭐 알고 예언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 주셔서 말하긴 했지만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부분적으로 뭐 또 얘기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얘기는 못해. 부분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얘기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직접 해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들을 또 몸소 이루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말들을 바울이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제 바울서 신설에 말씀과 합해서 기록한 단어들이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렇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불교나 유교나 별거 다 보셔도 사람들이 생각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어진 그런 종교일 뿐이에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신으로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한 말을 가지고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마음 평안하게 하고 좋은 길로 가게 이런 걸 종교라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는 종교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종교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우리를 확실하게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의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철학과를 졸업했대요.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맨날 설교 강단에 들었으면 인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착하게 이런 말만 한대요. 일부러 한번 세어봤대요. 과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십자가가 나오는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답답하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일반 교회 설교하는 걸 들어보세요. 다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땅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말만 잔뜩 하지 구원에 대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귀한 정말로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젖혀놓고 어떻게 그렇게 세상 사는 얘기만 하는지 참 답답. 세상도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복지도 하고 이런다 했으면 그 좋은 교회네 이렇게 이제 조금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 우리만 구원받고 천당에 가고 니들은 지옥 간다 이러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지 지들 모르니까 지금 교회에 불을 안 쏴지려는 거예요. 만약에 저놈들이 교회에 와서 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안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평생대로 고생한다 그러면 몽둥이 들고 올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 세상에 욕먹지 않으려고 자꾸 세상적인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세상에 욕을 많이 먹는데 일부 잘못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욕을 먹고 아이고 또 이놈의 이단들 때문에 욕을 먹어. 야, 이단들이 얼마나 그냥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또 일반 교회들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도 뭐 그런 구원의 복음 그런 거 전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라고 설교해야지 왜 그따위로 설교하냐고 또 욕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욕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 이 복음, 구원의 이 말씀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면 다른 종교가 돼버리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누가 욕하면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전해진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참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요. 제가 좀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고 진리를 바르게 알고 팍 살면 이 땅에서 하는 일도 그냥 다다다다다 잘 되고 뭐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가난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떠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제 말만 듣지 말고 여러분 성경도 읽으면 생각해보고 마음에 꼭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쇠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힘든데, 내가 참 고통스러운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참고 고통스러움을 참고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울은 그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요. 아무나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중이, 떼중이, 삼중이 이런 사람들 뭐 위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것은 내 아들, 저것은 내 백성 확실하게 정해놓은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위해 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그 택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은 그 한 사람 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에서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다 간섭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예요. 요즘 나이가 좀 드니까요, 옛날 일을 자꾸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른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주관해 오셨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우연히 아무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할게요. 순간순간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고 우리 서로를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시 바라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택함. 여기 와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매주마다 듣는 것으로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떠나고 여기 지키는 것으로 봐서 여러분 100%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남들처럼 출세를 많이 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지 못한 초라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가 고난 받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만 이 구원이 있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가면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이런 것이 그것과 관계없다 그러면, 그런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유일한 길, 예수님 안에만 있는 구원이다. 구원이란 말은 여러 가지 해당되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자주 설명을 드렸지만, 가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런 것도 구원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이란 말을 이런 세상의 어려움에서 건짐받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후의 일은 좀 미래의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사후에 일에 가보기를 했습니까? 뭐 사진 찍어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 모르고 우선은 꽃감이 달라고 지금 세상 사는 데서 아이고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해방이 되어서 마음껏 돈도 팍팍 쓰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우리 소원이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절에, 가난했던 시절에, 병원도 잘 없던 그런 시절에 이런 구원을 외치는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아이고 그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고, 몸이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가는데 기도해서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막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 외치는 교회 사람들이 구름처럼 그렇게 몰려가가지고요, 실제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부자 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성경대로 살면 부자도 돼요. 성경에 부지런해라, 열심히 해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배워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성공하는 좋은 말씀들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말씀 듣고 실천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죽을 병에 걸려도 그냥 가서 기도 안수 기도 받고 나은 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그런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그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참 좋았을 것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니까 참 좋은 일이. 이제 문제는 그런 구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 이르러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병 낫는 걸로 끝나고 부자 되는 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에 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냥 교회 다닌 거지. 정말 올바른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그런 세상에서의 어려움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이고 영원한 형별에서 구원이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가장 소중한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에서 구원은 일시적인 거예요. 부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몇이 아는데요, 결국은 그 부자가 된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해결하지 못해. 뭐 수명은 좀 연장하겠죠. 그냥 뭐 꽂아놓고 그냥 생명 못 떠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연명해가지고
좀 더 세상에 오래 있긴 하죠. 그 뭐 그래가지고 병실에 들어놓아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오랫동안 사는 게 그 뭐 의미가 있어. 빨리 죽어야 돼. 그냥.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것은 죄를 많이 짓게 하고 형벌을 크게 하는, 구원의 기회를 잃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왜 돈을 안 주셨나 고민은 안 하지만 내가 농담으로 그러고 다니는데, 그 많은 돈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길에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못 믿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것이 10중 8구는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하고 돈 없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예요. 일부러도 가난해지는데 이왕 가난해진 거 가지고 뭐 불평합니까? 너무 감사하고 가난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도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병 낫게 해놓으면 또 다른 병 걸려요. 우리가 죽는 병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사람은 뚱뚱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놨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어떤 우리 유명한 뭐 신바람 박사가 웃으면 병도 안 걸린다고 껄껄껄껄 웃고 웃고 다니더니 어느 날 딴 병으로 죽더라고요. 그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뭐 조금 기분 좋을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죽어가는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어가나? 그 원인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제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아주 깨끗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그런 죽음이나 병이나 늙는 것이나 이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부자나 병 고치거나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이다. 세상의 구원처럼 일시적으로 어려움에서 해방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구원,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구원. 우리의 몸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정도 아멘 되면 우리가 춤을 한번 춰야 돼. 안 줬어. 얼마나 줬어. 긴가민가 해서 그렇지. 긴가민가 하면서 혹시 설마 하면서 그래서 그렇죠. 정말로 이런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영광스러운 구원이란 최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 그 세상의 삶을 우리가 가진 언어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뭐 우리 지금 삶을 비유로 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데 보면 천국을 대해서 설명할 때요, 최상급으로 설명해요. 거기는 가면 황금보석으로 꾸며놨대요. 그냥 집이 황금보석 12진주면 빛과 번쩍 팍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받는 일 때니 간증을 하는데 하루 종일 삐까번쩍하네. 삐까번쩍하면 뭐야 그게? 뭐 소용 있어? 황금보석 희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뭐 잔뜩 여기 뭐 흙이고 돌이지 그게 뭐 소용 있어? 최고의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황금보석이 최고의 것이라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는데 사람 살아가면서 슬픔과 눈물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사요? 때로는 슬퍼야 기쁘기도 하고 눈물이 있어야. 근데 슬픔과 눈물이 없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 최상급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슬프지 않고 눈물이 없으면 살만한 세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 그런 것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다. 그래서 영광스럽단 말은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화려한 것으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이 좀스럽게 좀 좀스러운 말은 좀생이처럼 치사하게 그런 약간 좋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도 한참 업그레이드가 된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런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왜 죄도 없이 세상에 묶여서 내가 왜 이렇게 죄도 없이 죽어야 되느냐.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받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를 위시한 많은 선교자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영원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게 하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